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밉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회복시키는 과정을 지나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보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발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빛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광을 드러내라 이런 요청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영광의 빛이 그들 위에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하라는 거죠. 그 빛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그 은혜의 빛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런 나타낼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존재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해 세우셨을 때는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해서 또 그 빛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해 가신 거죠. 이 세상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그들이 섬으로 이 세상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는 도구로, 이 세상의 흑암들을 없애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1차적으로 구원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흑암을 물리치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신약 성경 5장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제 어두움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빛을 품은 정도가 아니라 혹은 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빛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고 빛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빛이 아니었지만 어두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거죠. 이 행하라가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전한 거죠.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그 다음 9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방법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하신 목적은 우리 한 사람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한 데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저 우리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고 빛이라고 하는 그런 너무 소중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빛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할 그런 일에 쓰임 받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두움을 밝히고 변화를 시키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한 것처럼 이 세상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했을 때 여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바로 그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빛은 혼자서도 온 세상을 밝히고도 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등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하나로는 이 공간을 비추는데 너무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빛원, 광원을 둬서 그것들이 함께해서 공간을 전체를 밝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각자를 부르셨고 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고 또 이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으로는 역부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그 작은 빛들이 여러 개 모여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작은 빛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하면서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능력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